엘리사의 눈물이에요. 눈물. 엘리사의 눈물. 이 눈물하면 심리적으로 다 치료가 돼. 이것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엘리사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람에, 이스라엘을 맨날 괴롭혔던 아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람의 국내 대신이었던 하사엘이라는 자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 베나닷을 암살하고 왕권을 찬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엘리사가 이제 이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우는 내용이 오늘 주 내용이에요. 왜 울었는지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바라보고 여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사는 장차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사엘은 뭐라 그래요? 왜 우시냐고, 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우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이 울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갔을 때 일입니다. 다메섹에 갔다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갔어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그때 마침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베나닷 2세라 그랬죠. 이 사람이 벤하닷, 하닷의 아들. 하닷은 그들의 신이라 그랬죠. 신의 아들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벤하닷. 자,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중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베나닷이.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기는 여러 번 그와 맞섰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자기 국내 대신을.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충신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보냈겠죠. 근데 그놈이 사실은 누구예요? 자기 죽이고 왕이 될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지금 저거 빨리 죽어라 나 왕이 되게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인간이 어리석어지면은 충신과 간신은 구분을 하지 못해. 이게 충신인지 알고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낸 거죠. 가서 엘리사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가서 한번 내가 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나닷은 엘리사 어떻게 잘 알아요? 전쟁을 계속 했는데 전쟁할 때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 침소에서 귓속말로 한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가르쳐줘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체험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를 믿지는 않지만 이게 엄청나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나라에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하사엘을 보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하사엘이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대로 이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물어보잖아요. 자, 하사엘은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왕의 아버지라고 굉장히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선지자인데 이 하사엘도 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죠. 자기 계속 졌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왕의 아버지라고 높여 부르면서 우리 왕의 병이 낫겠냐고 왕이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갖고 왔는데, 얼마만큼 예물을 갖고 왔냐면은 낙타 40마리. 그 당시에 최고 비싼 이제 가축이 낙타인데요. 낙타 40마리에다가 다 싣고 왔으니까, 낙타 40마리에다가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져온 거예요. 그 안에는 무슨 마음이 담겨 있어요? 왕의 엘리사의 어떤 능력으로 좀 병이 낫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물을 엄청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뭐에 정신이 다 뺏겼겠어요. 저 예물 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의 질문을 받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왕이 살겠냐 죽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참으로 알쏭달쏭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뭐예요? 병으로 안 죽는단 말이죠. 이 병은 낫는다, 병은 회복된다, 그렇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그 다음 말은 또 뭡니까? 이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말씀했느니라. 이거 뭐죠? 예? 병 낫는다며. 병 나, 병을 안 죽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너는 반드시 죽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예? 상호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알쏭달쏭한 말인데 무슨 뜻이냐?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아람 왕은 이 병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병에서는 회복될 겁니다. 근데 다른 이유로 죽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 왕이 바보처럼 충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하사엘이 반란 일으켜서 죽일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병으로는 안 죽지만 이 하사엘이 반란 일으켜서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하사엘은 왕 앞에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충신처럼 여기면서 속이고 있었던 간신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 왕이 빨리 죽고 자기가 왕이 될 기회를 늘 엿보던 자입니다.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 왕이 병들었을 때에도 속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되져라, 빨리 죽어라. 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기를 학수고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하사엘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사엘, 이미 우리가 공부한 사람이에요. 잊어먹으셨겠지만 생각나요, 안 나요? 하씨, 하사엘, 열왕기상 19장 15절. 저 벌써 켜놨네. 자, 엘리야 때입니다. 이때는 엘리야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잖아요. 쫙 시내에서까지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 감당할 거를 주실 때 그 중에 하나의 사명이 이겁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야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저 아람 땅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엘리야는 살아생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람 땅에 죽었잖아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죽지는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왔어요? 엘리사가 왔어요. 엘리사가.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걸까요? 거역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역을 줬는데 엘리야가 당대에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나머지 당대는 다 했는데 이 일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이제 엘리사에게 미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한 거죠. 뭐 제가 목사라도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 또 다음 사람이 와서 할 수 있고 뭐 계속 뒤에 일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시고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으로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럼 여기서 우리 뭘 배웁니까, 여러분? 뭘 배우게 돼요? 이 인간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의 역사는 우연한 사건들이 그냥 연속되는 게 아니다. 우연한 일들이 뭐 일어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 왕이 되고 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전쟁이 나고 뭐 이렇게 우연한 사건이 연속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줘요. 특별히 열왕기서 이 역사서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왜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지, 그래서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역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세요. 그냥 무작위로 막 우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알쏭달쏭한 말을 한 후에 하사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랬어요. 빤히.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빤히 한번 쳐다보세요. 빤히 잠이 확 깨져. 빤히 한번 쳐다보세요.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사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빤히 쳐다봤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예?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자꾸 날 쳐다보지? 왜 자꾸 날 쳐다보지? 예? 부끄러워할 정도로 쳐다보는데 쳐다보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사엘을 쳐다보고 울기 시작해요.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 그랬어요. 갑자기 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예? 그러니까 하사엘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대단히 신령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많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냐고 물어봅니다. 왜 우냐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울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뭐냐면은 하사엘이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바라보면서. 하사엘은 기다리기만 하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저 베나닷은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왕이 될 거예요.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권력욕에 빠져있던 하사엘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하사엘은 더 마음이 급해졌겠죠.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주인인 왕을 배신하고 죽입니다. 이불에다 물을 해가지고 적셔가지고 씩씩시켜서 죽여버렸어요. 오늘 정당한 방법을 행하지 않고 배신과 반역과 잔인한 살인으로 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겁니다. 하사엘은 타락한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에리크 프로미슨 그 유명한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그 소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인간은 좋은 게 있으면 어때요? 다 소유하고 싶어해요. 어떤 물건도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다 갖고 싶죠. 솔로몬은 갖고 싶은 거 안 가져본 게 없다 그랬습니다. 다 소유욕이 있어요. 소유욕이. 권력도 소유욕이 있고 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와 악행을 행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항상 악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으로. 엘리사는 지금 이 하사엘의 속에서 비춰지는 그 악을 보면서 온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그 악,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있는 그 악, 이 하사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세상의 악, 인간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첫 번째 적용할 것이 엘리사처럼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따르잖아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 뭘 위해서 애통합니까? 내일 내 문제만을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존재하는 그 악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거든요. 이 악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악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엘리사가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죄악들,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막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죄악들이, 인간의 사악함이. 특별히 인터넷 공간 안에는 뭐 정말 악이란 악은 인간의 얼마나 악한가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또 이 정치판에 보면은 인간의 악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울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리적으로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하면 세상의 악을 근심하다 인지적인 게 작용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머리 뇌도 활발해지고 모든 게 좋아져요. 자, 두 번째 하사엘이 왜 울었느냐? 하사엘이, 이 엘리사가 왜 울었느냐 하면 하사엘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온갖 악행을 바라보면 미리 바라보고 울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된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올 거예요. 이제 곧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하사엘 속에서 엘리사는 미리 보이는 거죠. 그 악을 행하는 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울고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 아직 왕도 안 됐는데 뭐 이 사람.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다가 이제 하사엘을 통해서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나다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쟁 일어나면 다 가르쳐주고 작전도 다 가르쳐주고 가르쳐줬는데,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된 다음에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가지고 내버려 둘 거예요. 하나님이. 하사엘이 들어와서 이제는 뭐 엄청난 살육을 할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가 관영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죄를 졌다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럼 뭐 우리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 주셔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내의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게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성경은 우리 그걸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엘리사 같은 지금 위대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기 그 전에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 제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다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너무나 시대가 악해.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사엘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다 지켜줄 텐데, 그들이 쳐들어오는 작전 다 가르쳐줘가지고 다 이기게 할 텐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사엘에게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자기 민족의 죄악,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바라보고 눈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울은 거예요. 엘리사가 여기서 울었어요.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그럽니다. 우셨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예수님 때는 이때로부터 몇 년 지나갔어요? 이때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간 후인데 이제는 아람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로마잖아. 로마 제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루살렘 거민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저 멀리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사엘을 바라보는 엘리사와 같은 거예요. 그 시각은 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저 죄악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잠시 후면 이제 4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할 텐데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못 살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다 피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머지 유대인들은 여기서 끝까지 결상전하다가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니까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40년 전에 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끌어안고 울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눈물이에요. 이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울고, 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것이 엘리사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일남전도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할 시간도 점점 더 많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이 민족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악행이 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도록 울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하여 매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